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성도님들과 함께 한 가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중심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산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요즘 여러분이 가장 많이 좋아하고 애정을 갖고 있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유튜브를 열고 그 알고리즘이 추천해 주는 걸 보면 지금 여러분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무엇에 관심을 쏟고 있는지를 쉽고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핸드폰을 꺼내셔서 계정을 확인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과연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관심사들, 좋아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시는 일일까 돌아보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복음 지도자였던 제시 라일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찾기 원하지 않는 곳이라면 가지 마십시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위대한 지도자의 말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이 세상의 것을 들으며 만지고 찾아가면서 이 세상으로부터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세상의 영향력을 벗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이 주일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옷만 입어도 그 옷에 크지막하게 지저스 러브 이렇게만 써 있어도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더 조심스러워지고 더 거룩하게 움직이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그 옷을 입어야 하는 이유,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세상의 옷을 벗어 던지고 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는 전반 부분을 통해서 바로 복음에 대해서 변증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한 이후에 바로 믿는 자들의 삶, 윤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윤리의 핵심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바로 그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누가 축복받은 백성이 되었습니까? 사랑받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안타깝게도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떤 빚도 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은행에 채무를 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빚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누군가에게 잘못이나 연약함, 그리고 그 빚을 지지 않는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빚은 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의 빚을 우리는 결코 갚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과정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통해서 이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연약함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채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다 결국 소진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먼저 그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갚을 수 없는 놀라운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더욱 사랑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김정은도 무서워서 쳐들어오지 못한다는 중2 남자아이와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두 딸이 있습니다. 3명의 자녀, 다자녀 가정의 모습은 키워보시지 않은 분들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싸우다가 둘째와 셋째가 싸우고 그러다가 첫째와 셋째가 또 부딪히는 끊임없는 갈등과 싸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울컥울컥 화가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저는 목회자이지만 여전히 연약한 아빠이기에 이 아이들을 보면서 소리도 지르고 또 분노로 또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끝나버린다면 저는 이 믿지 않는 아빠들과 똑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새벽에 나아가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연약하고 또 힘든 분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그 이외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아이들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고 또 저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아빠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 때문에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가끔씩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아빠가 새벽기도 안 나갔으면 다 죽었어. 사랑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다 사랑하며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신 그 사랑이 있어야지, 그 힘이 있어야지, 그 능력이 있어야지 더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것이 아닐까요? 연예계를 보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일명 미담 제조기라고 불려지는 유재석 씨도 있고요. 최근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재벌 총수 역할을 너무나 훌륭하게 수행한 이성민 씨도 많은 미담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이성민 씨가 나오셨는데 이 사회자들이 이성민 씨의 여러 선행들과 미담들을 막 소개했어요. 외로운 후배들 격려해주고 모니터도 같이 해주고 시간 내어서 만나주고 그리고 어려운 후배들이 있다면 고시원비 보태주고 밥 사주고 여러 미담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런 미담들에 대한 이성민 씨의 반응이 너무나 담담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큰일이냐는 듯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무명의 시절이 있었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선배들에게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다. 겸손히 말씀하시는 그것에 굉장히 멋져 보였습니다. 그런데 연예계에 성공한 많은 연예인들이 있지만 왜 그들에게는 이런 미담이 전해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잊어버리고 망각했기
때문이죠. 사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랑의 옷을 입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러 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또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사랑은 투웨이가 아니라 원웨이다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일방통행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한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것은 결단해야지 되는데 자녀들의 학원비를 내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사랑이요, 원회이기 때문이에요. 흘러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을 갚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기억하고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고 사랑의 방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행하지 못하면 왜 죄책감을 느끼는가? 그것은 사랑의 길이 막혀 있기 때문이에요. 주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사랑을 그 넘치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리, 그 사랑을 채우는 자리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흘러보내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라고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계명들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마라 여러 계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의 중심이 되는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강조할까요? 그것은 이 계명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삶의 중심 가운데 사랑이 상실되었기 때문이죠. 왜 간음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내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서입니다. 왜 살인하게 되는 것일까요? 원수를 미워하고 증오하기 때문이죠.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도둑질을 하는 것일까요? 물건의 소유자보다 그 물건을 더 사랑하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핵심은요, 바로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성은 어떠합니까?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하고 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금하신 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시대에 수많은 율법들이 있었지만 유대인은 점점 하나님을 떠났고 율법을 어기며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바로 계명과 율법이 가진 한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 다른 사랑의 계명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해서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 믿는 자들이 이루어가야 되는 계명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유대인들이 행했던 계명과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으로 이야기하는 계명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왜입니까?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계명은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계명이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계명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계명이고 마음과 중심으로 시작되는 그 사랑의 계명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율법, 그 사랑의 계명은 형식과 익숙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준행하는 것이 진정한 계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한하게도요,
강력한 규율을 가진 집단에는요, 점점 사랑이 사라집니다. 대표적인 곳이 군대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군대에 사랑이 꼽힌다. 익숙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반대로 강력한 사랑을 가진 공동체는요, 규율이 적어져요. 대표적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규율을 강조한다면 왜일까요? 그 안에 사랑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왜입니까? 그 사랑의 규율을 넘어서는 은혜로서 영혼들을 보게 하기 때문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통해서 그 가정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잖아요. 규율이 때때로 많이 없을지라도 온전히 사랑하게 되면 그곳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이 공동체는 과연 사랑의 공동체입니까? 규율의 공동체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규율을 넘어서는 더 온전한 질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파워 오브 러브, 사랑의 힘인 것이죠. 제가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하면 꼭 들려드리는 하나의 예화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한 남자와 결혼했는데 가부장적인 남편이었고, 이 남편은 이 아내에게 참 많은 것을 요구하며 힘들게 했습니다. 청결을 요구하고 청소를 요구하고 반찬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하나 사사건건 요구하는 그렇게 강큰 남자였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의 과도한 요구들을 들어주느라고 너무나 힘들고 지쳐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남편이 단명했습니다. 예화니까 너무 남성분들 감정이입하지 마십시오. 이 여인은 그리고 다시는 자신은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해주는 남편을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으며 몇 년을 행복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여인이 짐을 정리하다가 첫 번째 남편이 자신에게 요구했었던 것이 빼곡히 적혀있는 리스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리스트를 바라보다가 이 여인은 큰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남편이 그렇게 요구했던 수많은 것들 이상으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이 남편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사랑 여러분, 바로 이것이 계명을 넘어서는 사랑의 힘이에요. 왜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그 계명을 행하라고 말했는가? 그것은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그 규율과 계명 가운데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이 모든 규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를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평강의 은혜들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요즘 한국 교회를 가면 많은 규율들이 생겨납니다. 알게 모르게 많은 율법들이 한국 교회 안에 생산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율법과 규율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먼저 그 사랑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계명을 완성하는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벌써 잠에서 깨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행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고, 밤은 지나가고 이제 낮에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죠. 바로 이 때와 시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동안 이 세상 속에, 방탕함 속에, 호색함 속에 있었던 그들이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더 늦기 전에 때와 시기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중심과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그뿐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준비되지 않은 수많은 영혼들에게 나아가 그들의 어둠의 빛을 비춰주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 그 시기가 가까이 왔기에 우리는 더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의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흘러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벗어버리고 하늘나라에 합당한 예수의 옷을 입으며 예수의 복음을 흘러 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오랫동안 상담했었던 한 학생이 있습니다. 중학생 때 만났는데 고3이 되었을 때 이 학생이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고3이 되면 다 공부가 저절로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고3이 되고 보니까 여전히 공부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책들을 쓰신 분들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고3 학생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때와 시기가 가까이 왔고 수능 시험이 코앞에 닥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고3 학생이라고 다 공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와 시기가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여전히 공부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진이 늘어나고 전염병이 있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일으키고 그때가 시기가 왔다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더러움과 두려움과 어두움 가운데 묻어있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좋아하며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이고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종말의 때,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라고, 그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들에게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이 어둠의 때,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잃어버린 채, 그 놀라우신 사랑, 그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잃어버린 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때와 주님의 시기가 돌아오고 있는데 여전히 나만 바라보고 나의 인생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축복의 통로로 사랑을 흘러보내며 복음을 흘러보내는 주님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린 채, 망각한 채,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소망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거룩함과 우리가 흘러보내는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중심을 주여 만져 주옵소서. 당신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수많은 글의 공동체들이 등장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 가운데 성령과 사랑의 능력들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그 마음, 그 중심으로 이 마지막 때를 이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주님의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 주님의 나라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옷의 능력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나가여 주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주신 그 이웃들을 주의 사랑으로 온전히 섬기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방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중심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공동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망각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라고, 이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라고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잃어버린 채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구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갚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가라 하신 그 땅,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며 이 마지막 때를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